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여전도의 주일에만 보는 영상이니까 또 내년에 또 보실 것을 기대하면서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박성수 선교사님께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 네, 박수로 한번 환대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가 제정한 여전도의 주일인데 오늘 주보에 잘못 나왔죠?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나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돼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10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87번째 여전도의 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9,000개 이상 되는 교회가 1월 셋째 주 주일을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도의 주일 관련 공문이 이제 내려와서 살펴보고 또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장께서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살펴보는데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목적도 있고 또 주제도 있고 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볼 수 없으니까 오늘 같은 날 한번 목적은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의미 있겠다 싶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여전도회가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보니까요. 네,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니요, 목적이요. 네, 그 위에 목적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국내외 선교 사업에 힘쓰며 성서의 교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의 봉사함을 목적으로 둔다. 이렇게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보니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고자 혼자만이 아니라 연합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교회만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국내 해외 여러 선교 사업에 힘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들의 기반이 그냥 어떤 친교 모임, 친교 어떤 것이 아니라 성서의 교훈이고 그 성서의 교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기 위한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거창한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나 단순히 그냥 여전도의 회원이야 라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도의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주제가 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표로 주제로 또 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표를 가지고 올해 한 해기를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전도회가 존재하는 이러한 목적과 또 올해의 주제와 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함으로 올해의 여전도회가 어떠한 마음, 어떤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문에 보니까 이 표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설교 본문을 이런 본문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주제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정했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런 본문을 함께 주셨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우리도 사람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감탄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는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그 감탄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곧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면서 곧 제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과 땅은 신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이 시간들도 역시나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잘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여기저기에서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 속에서 그런 소리, 그런 고통, 그런 탄식을 가운데 방관하지 않으시고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런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표에 나와 있는 이사야 43장 19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의 마지막에 보면 반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해서 66장 22절도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받은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소망으로 고백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모든 피조물이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끊임없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시작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크게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환상이면서 결론 부분입니다. 앞서 요한계시록의 본론과 첫 번째 결론에서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죽임당하신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 또 바벨론,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들, 음녀와 같은 그런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불신자들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심판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말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시작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합니다. 요한은 그동안 심판의 장면들을 계속 보면서 증언하다가 이제 눈을 돌려 새로운 장면을 전환하여 보게 되는데 그가 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본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자세히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사라져버린 그런 곳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완성되는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도 보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5절에서 비슷하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랫동안 신학계에서 오래전부터 긴 논쟁을 해왔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과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처음 하늘과 연속성이 있는가 하는 논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하늘과 땅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하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펼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새 자는요,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로운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5절에 나오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할 때 이 새롭게도 카이노스, 똑같이 카이노스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있는데 원래의 상태에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새로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과 그 땅이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닌데 요한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 말이 좀 안 맞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이 봤을 때 이전에 있던 것들이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고쳐진 것들을 보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전에는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쳐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집을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하면 부분적으로 집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경우 기존에 있던 짐들을 다 빼죠. 집에 있는 걸 다 뺍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들은 다 버리거나 또 곰팡이를 제거하죠. 리모델링 하는데 곰팡이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낡은 것들을 제거하고 또 오래된 벽지나 장판들을 다 드러내고요, 깨끗하게 치우고 그 위에 새롭게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전에 내가 살았던 집과는 전혀 다른, 예전에 내가 살았던 내 방, 내 거실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갱신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 자체를 새롭게 창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4층 영화부실이 많이 바뀌었죠.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원래 우리 4층이 이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4층 영화부실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우리 그 영화부실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부실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영화부실 너무 좋다. 근데 이전의 모습, 이 놀이시설도 없고 그냥 맨바닥이었던 그런 모습이 저도 이제 사실 기억은 조금 나지만 정확하게는 기억이 날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롭게 그렇게 꾸며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습과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장소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었던 죄, 또 사망으로 생겨나게 된 모든 부정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보충해 주는 말이 바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육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 속초로 다녀왔습니다. 속초니까 일단은 저는 강원도 속초니까 동해를 가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면 바다밖에 없습니다. 가면 바다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담임 목사님이 차 안에서 산을 좋아하세요? 바다를 좋아하세요?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산이 좋습니까? 바다가 좋습니까? 바다가 좋죠. 바다가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희도 이제 교육자들 물어봤는데 대체로 산도 좋지만 바다가 좀 더 좋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바다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바다를 보기 위해서 바다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산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 눈이 쌓인 그 설경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신세계, 이런 신세계가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보통 이제 바다에 대한 그런 낭만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그곳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바다가 없다라는 거, 바다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좀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바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 동해, 서해 어떤 휴양지로서의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바다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고 있는 1차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고대 근동 때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곳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다는 어떤 곳이냐? 성경에서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내용, 이사야나 이런 걸 보면요,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가요,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혼돈과 재앙을 의미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나온 곳이고 세상의 악과 죽은 자들을 품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바다가 주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충해주고 있는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요,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곳이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선포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이 그 힘듦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근원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바다가 이제는 없다라고 선포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됐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눈물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죄와 사망의 울타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저기에 울부짖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 주변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미라를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만 머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국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며 우리 역시도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는 곳에,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또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가 사라진 하나님이 새롭게 갱신하신 그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천국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죠. 어떤 천국에 가게 될까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또 간증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천국에 가니까 큰 황금성이 있고 또 길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 또 보도블럭도 황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 곳을 내가 보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간증하는 그 모토가 바로 이 21장에 나옵니다. 21장 10절부터 보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온갖 보석과 진주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무엇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9절부터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앞서 19장에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그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와 이 땅에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신랑 되신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 교회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혼식장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아 드릴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빛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큰 음성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과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는,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선택하시고 처음으로 장막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시내산에서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심으로 결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루었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셨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7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특별히 교회로 또 성도로 살아갈 때에 결국에 주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포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힘듦과 눈물이 있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먼저 교회된 자로서, 먼저 성도된 자로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21장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맺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오신다 하셨으니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서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뿐만 아니라 한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비록 이 순간 눈물 흘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눈을 들어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포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맞아주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여전도의 회원으로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전도 회원들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